네, 오늘은 교과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1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가 하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인이라든가 간리교인이라든가 뭐 침례교인이라든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선교를 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대상에게는 선교를 잘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교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짜배기라고 하죠. 생짜배기. 아예 신앙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전혀 없어하는 일반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선교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안식일을 가르치고 뭐 재림을 가르치고 하늘 성소, 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뭐 이런 예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존의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내용들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아예 생짜배기인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과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세기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전까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고대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살고 있던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는 많은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다르고 또 너무나도 선교하기 어려운 환경인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였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 곧 아테네에 가서 두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한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장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아테네 시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대상 모두에게 적절하게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대상에게만 심혈을 기울이고 다른 한쪽은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대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떤 대상이든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무교를 가졌든지 어떤 대상이든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날마다 아테네에 있는 시장터에 나가서 일반 아테네 시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바울이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형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는, 또 하나님의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회당을 찾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회당에 와라,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교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회당에 있는 게 편했고 회당에 있는 것이 안전하였지만 바울은 회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로 날마다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재림교회는 어떤 선교를 많이 그동안 하였는가 하면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전도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은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터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장구함교회도 지난달에 전도회를 했죠. 저희가 전통적인 전도회를 벗어나서 저희가 찾아가는 선교를 저희가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면서 교회 안으로 와달라고 초청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전도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울처럼 직접 찾아가는 선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노인회관, 장터와 같은 곳, 노인회관에 직접 찾아가서 그 회관에서 집회를 하고 회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찾아가는 선교를 우리가 지난달에 처음 시도를 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희가 한 이 전도회를 보면서 이게 무슨 전도회냐,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도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 선교 방식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도회가 아니라 사실은 참으로 성경적인 전도회였습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찾아가는 선교의 방식 그대로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저희가 지난달에 전도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직접 찾아가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붙잡고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는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 있었던 한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인데, 이 언덕은 어떤 언덕인가 하면 당시에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던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이 아레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관과 원로원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나 철학이나 종교 등의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을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였던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을 데려다 놓고는 그곳에서 바울과 변론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찾아가는 선교를 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 그리고 원로원들이라고 하는 이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바울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던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하여 여기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는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한 이상한 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 약 300개 정도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300개의 우상들이 아테네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300개의 신상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었고 그 300개의 신상들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신상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특별한 신상, 곧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하는 그 신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은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경에 그 아테네에 큰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테네에 살고 있던 시민들의 3분의 1이 다 역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당시에 섬기고 있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역병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이나 되는 그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병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아테네 사람들과 아테네의 원로원들의 의원들이 한 여사제에게 역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신탁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제가 뭐라고 신탁을 내려주게 되었는가 하면 저쪽에 크레타 섬에 가면, 크레타라고 이름하는 섬에 가면 한 현자가 있는데 그 현자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런 신탁을 여사제가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대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크레타 섬으로 가가지고는 현자를 데려오게 되었는데 그 현자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현자였습니다. 근데 이 현자를 데려왔더니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현자가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양 10마리를 선택을 해서 3일 동안 이 양을 굶겨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그 양 10마리를 풀밭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 양 10마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양 10마리 중에서 5마리의 양은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풀을 막 허겁지겁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마리의 양은 풀을 뜯어먹지 않고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에피메네데스 현자가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양 5마리를 잡아다가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얌전한 양 5마리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더니 놀랍게도 아테네에 퍼지게 되었던 그 역병이 다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놀라게 된 당시 아테네의 지도자들은 아니 이렇게 강한 역병을 멈추게 한 그 신이 어떤 신인지가 너무 궁금해져서 이 에피메니데스를 찾아가서는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에피메니데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채로 다시 크레타 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에피메니데스의 얼굴을 한 신상을 딱 만들고는 그 신상에다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상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쩌다가 이 신상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그 배경을 연구하고 찾아내서 알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테네 사람들을 역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여러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신상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배경을 알아내게 됨으로 인하여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그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면서 아니 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어떤 신을 섬기게 되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신상들이 세워졌는가를 바울은 연구하고 찾고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의 단점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인지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무엇이며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을 받으며 어떤 것에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뭐라고 이야기만 하는가 하면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이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그들이 무엇에 감동을 받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철학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과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치던 한 외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외국인 교수님의 한국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 영어 이름이 아니라 한국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마승우였습니다. 여러분, 마승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는 그냥 성이고 승은 중승자, 스님 승자, 그리고 우는 벗우자를 써가지고 이 뜻이 뭐냐면 스님들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신학과 선교학 교수님의 이름이 스님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은 불교를 믿는 스님들을 전도하는 일에 그분의 인생을 다 바치신 분이셨는데,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는가 하면 스님들의 친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실한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교인이 자기 이름을 스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바울처럼 선교의 대상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찾아가는 선교를 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선교의 방법을 따라서, 성경적인 선교의 방법을 따라서 찾아가는 선교, 또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장광 교회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